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죠. 근데 더불어서 저에게는 고민이 생깁니다.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지죠. 그러면 더 많이 알고 싶으니까 궁금한 게 생기고 의문이 생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궁금한 것들이 막 찾아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궁금한 것이 많아집니다. 올해 특히 저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질문, 옛날에도 찾아왔고 지금도 찾아온 즐거운 고민 중 하나는 왜 인간의 태어남과 성장과 희노애락의 과정을 다 거치시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냐는 겁니다. 즉, 왜 아기 예수로 오셨냐는 겁니다. 항상 이맘때 제 마음속에 무겁게 걸리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방문합니다. 또 하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려요. 바로 베들레헴 가도 되거든요. 사실은 예루살렘까지 꾸역꾸역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면 그냥 그 길 따라서 베들레헴 쭉 가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꾸역꾸역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800m나 높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이 사건 때문에 헤롯이 분노하고 헤롯은 베들레헴 근처의 영아, 2세 이하의 영아를 다 몰살하는 정말 놀라운 사악한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질문해 봅니다. 답 없는 질문이죠. 이 참혹한 이 사건에 하나님은 차라리 아기로 안 오시고 예수님이 아기로 안 오시고 차라리 어른으로 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지구가 멈추는 날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한 번은 최근에 만들어졌고 한 번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지구가 멈추는 날이라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외계인입니다. 근데 외계인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성인의 몸으로 지구에 옵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1950년대 작품은 핵폭탄을 만든 인류를 향해서 핵으로 멸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지구가 멈추는 날이라는 리메이크작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지구가 망할 거라고. 근데 그렇게 예언해주고 그렇게 걱정해주는 외계인은 성인의 몸으로 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성인의 몸으로 오면 안 되나? 굳이 아기 예수로 오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책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굳이 아기로 오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까지 공생애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게 굳이 아기로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또 아기로 오셔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한 30년 정도 드러나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 드러나지 않고 사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정말 짧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분노했던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오셔서 사셨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좀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12살에 잠깐 예루살렘에 가족과 함께 올라가셨다. 그때는 아버지가 계셨던 것 같죠. 그런 기록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린 시절 혹은 청년 시절 이것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경에는 조금 나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공식적인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공식적인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을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굳이 그릴 거라면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필요가 없죠. 그냥 성인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30세 성인으로 갑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도 되잖아요.
또한 예수님의 임신 과정도 되게 이상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정혼한 관계 중에 예수님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이렇게 요셉에게 들리죠.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요셉에게 그 소문이 들렸다란 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대단히 마을 혹은 마리아의 가문에 요셉에게도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혹은 자기가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 한 1년 동안은 약혼의 기간인데 그 약혼은 결혼과 동일합니다. 단지 부부로서 살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을. 그런 소문이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십니다. 수태고지를 하는 거죠. 되게 이상합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그렇게 태어날 거라면 차라리 이러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합니다. 결혼식에 축제가 벌어지고 일주일 동안 즐겁게 막 잔치가 벌려졌을 때 그때 찾아올 겁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과 마리아 너희에게 내가 정말 축하한다. 내가 너희들이 결혼하는 거 보면서 정말 기뻤다. 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자인 예수를 보내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해의 소지도 별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혼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한 여자에게 오셨다는 근거 본문으로 오늘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없죠. 근데 여러분의 집에 갖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각주가 딱 달려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 처녀라는 번역은 70인역의 따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희라고 하나 써 있고 따옴표 치고 젊은 여인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번역 성경의 각주는 처녀라는 번역이 70인역을 따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는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그럼 히브리어를 봐야 되겠죠. 히브리어 여기에 나오는 처녀라는 말은 알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매주 외우는 동정녀, 사도신경에 나오는 동정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처녀를 의미하지 않아요. 처녀를 포함한 모든 젊은 여자입니다. 이 처녀를 포함한 모든 젊은 여자에 누가 포함되냐면 결혼한 여자까지 포함됩니다. 결혼한 여자들. 하지만 아직 아이를 갖지 않은 여자를 알마라고 얘기합니다. 즉 히브리어 원뜻대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 수태고지를 저 같으면 결혼식 날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정원한 기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천사를 보내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왜 이랬을까? 가정의 수치,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이 과정을 왜 거쳤을까? 고민 안 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기간 이렇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영화가 뭐냐면 다이하드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다이하드라는 영화 되게 오래된 영화라고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30년 전 영화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다이하드라는 영화를 크리스마스에 가끔 방영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정말 많이 방영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시리즈와 함께 다이하드 영화 시리즈가 같이 막 방영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 20세기 폭스사가 다이하드 영화를 다 모아서 5편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5편까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 다이하드 5편을 다 모아서 앨범을 제작해서 이렇게 발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매하면서 예고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이하드라는 영화는 가장 위대한 크리스마스 스토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이걸 봐야 된다고
막 홍보한 거죠. 이 말에 이제 발끈한 이제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이하드가 어떻게 크리스마스 영화인가 막 논란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막 크리스마스 영화는 영화의 규칙이 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교회에 대한 얘기도 더불어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영화를 상영해야 된다. 이렇게 뭐 몇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를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웃긴 건 다이하드는 사실은 미국에서 7월에 개봉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7월에 개봉한 영화예요. 근데 이 다이하드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서 막 이제 검색하고 옛날에 봤던 기억들을 잘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이하드 1편은 이혼 위기에 빠져 있는 주인공 존 맥클레인이라는 형사가 자기 아내의 직장에 찾아갑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그 아내의 직장에서 테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테러범에게 갇혀 있습니다. 형사로서 이 남편은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찌질한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 이 영화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를 구하죠. 또 이 편은 어떠냐면 아직까지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존 맥클레인이라는 형사가 자기 아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공항에 갑니다. 근데 공항에 또 예기치 않게 테러범이 그 공항을 점령합니다. 자기 아내가 비행기에 타서 착륙해야 되는데 테러범 때문에 착륙하지 못할 위기가 빠지니까 그 테러범들과 싸우는 장면, 그리고 테러범을 다 무찔러서 아내가 무사히 착륙하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다이하드 2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크리스마스에 이 영화가 생각났냐면 존 맥클레인이라는 이 형사는 이혼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면 거의 이혼 상태죠. 별거 상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아내를 구하기 위한 테러 조직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혼자. 왜 그럴까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구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투입해서 싸우는 거죠. 이것이 다이하드 영화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크리스마스 대림절에. 왜냐? 저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고 30년 동안 가족으로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혹은 시몬과 요한이라는 형제들의 형으로서 혹은 누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누이들의 오빠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은 가족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으로서 이 땅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인간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며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인간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가족의 일원인 아기로 오셨다라고 다이하드란 영화를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 예수님이 왜 가족으로 오셨는지 아기로 오셨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장이 어떻습니까? 가장은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의 꿈도 조금은 내려놓고 자기의 취미도 조금 내려놓고 자기의 삶의 여유도 좀 내려놓고 열심히 일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인생을 즐기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가장은 그냥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좀 내려놓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 속에는 거룩한 목표도 없고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가장의 모습,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밤잠을 나누고
직장 안에서 모욕을 당하고 혹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일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거룩한 일이죠. 가족은 서로 돌봐주고 서로 채워주고 기본적으로는 보살펴주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울음을 울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더불어서 노래를 부르며 즐겁고 삶의 희노애락을 나누는 가족이야 라고 외치는 소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해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오해가 있으시냐면 신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꼭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연하게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슈퍼히어로가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데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넌 나의 가족이야. 우리가 꼭 뭐와 같으냐면 애완동물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듯이 그리고 그 가족으로 받아들인 애완동물을 꼭 자식같이 형제같이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주는 존재로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애완동물이 막 자기가 왕같이 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요새 집사란 말이 유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집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지만 그들이 가족으로서 뭔가를 할 때는 거부합니다. 이 경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가족으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저에게 다가왔던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은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요, 마리아를 막 숭배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를 숭배하는 가장 근거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옆에서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즉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그 상징적 의미 속에 교회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교회를 상징하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 옆에 있는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인 그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마리아 숭배를 얘기하는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극단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혹은 천주교에서 혹은 개신교에서 마찬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본문을 연상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시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 구원자를 낳는 여자가 바로 마리아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자기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십자가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 본문이 이번 주 이렇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씀이, 어머니, 그 옆에 있는 형제, 그 옆에 있는 자매, 내가 구원의 십자가를 짐은 바로 당신들이 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들리더라고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는 말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당신들이 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다이하드의 존 맥클레인이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필사의 전투를 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필사의 전투를 하는 이유, 바로 내가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수강아, 내가 너의 가족이다. 너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듯이 들렸습니다. 더불어서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저한테 다시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요한아, 너는 나의 형제, 나의 가족이니까 나의 어머니도 너의 어머니가 된다. 내가 너를 가족으로 생각한다, 요한. 아니, 너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이야.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인들과 같이 소망 중에 하나는 성지순례를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터키입니다. 터키의 에베소라는 곳에 가면 엄청난 원형극장이 있고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셀죽이라는 이 도서관, 엄청난 에베소라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산골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산을 막 타고 올라가서 약간 계곡 같은 걸로 조금만 내려가면 군사들이 경계를 피고 있는 곳이 갑자기 나옵니다. 정말 아름답고 조용한 곳인데 터키에서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분증을 일일이 다 검사합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곳을 갈 수 없어요. 그곳은 바로 마리아의 집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요한교회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요한교회와 마리아의 집은 한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가 평생 보냈다는 겁니다. 요한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 마리아를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터키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없어요. 거룩한 공간이라서요. 요한은 평생 마리아를 모셨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명령한 거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저에게 이번 주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요한, 너는 나의 형제야. 나의 형제니까 나의 어머니 또한 너의 어머니야. 요한, 너는 나의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마음에 요한이 사랑의 몸짓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가족의 우애로 마리아를 모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의 가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것의 또 하나의 증거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러 마리아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호칭하는 호칭이 뭐냐면 나의 형제입니다. 헬라어도 형제로 되어 있어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심지어 저주까지 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쁜 놈들에게, 그 배반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배반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렇다면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들에게 전해라.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의 형제들에게 전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로 바라보고 있죠. 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배반해서 혼날지도 모르는데, 배반해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나의 가족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씀이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문 밖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의 형제이다. 이때 처음 나의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형제라는 호칭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형제라는 호칭이 마태복음에서 딱 한 번 쓰이거든요. 제자들을 향해서. 언제?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배신한 그들을 향해서 나의 가족, 너희는 나의 가족이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듯이 들립니다. 너희가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 또한 이렇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작게나마 움직인 게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대신 그것보다 너희가 작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한 것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형제라고 부른다. 그때 그 감동은 엄청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공유하는 자로서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가족으로서 오신 증거의 세 번째는 종말 비유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종말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또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양과 염소 혹은 최후 심판 비유가 나옵니다. 이 최후 심판 비유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여기 있는 내 백성에게 혹은 내 사람에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친절을 베푼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형제라는 헬라어 아델포스가 쓰입니다. 임금이 보잘것없는 자를 이 비유에 따르면 내 형제라고 내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가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화 속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주인공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또 잘 증거해 주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가족, 그것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여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족같이 너희를 사랑해 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가족의 일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동떨어진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동떨어진 인간으로 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가족의 구성원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가족의 구성원, 삶의 굴곡을 갖습니다. 그것도 험악한 굴곡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기록은 있지만 그 위에 요셉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셉이 나이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조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으로서 그 가족을 이끌었을 겁니다. 그 가장으로서 자기의 마리아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런 가족으로서의 삶, 그 삶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그 가족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삶을, 그 사랑을 온전히 인간들에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가족으로서의 관계 안에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족 안에는 갈등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가끔은 미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다 갖고 가족으로 사랑하면서 가족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지난 주간 골똘히 생각하며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매해 대림절의 순간 우문을 갖고 물어봤을 때 소소하지만 즐거움으로, 놀라움으로 만나주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이렇게 소소함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으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더불어서 이 코로나19의 아픔에, 이 굴곡에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담아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대림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 가족의 구성원이 되시고 가족의 희노애락과 관계를 가지시고 가장 연약한 가정에 오셔서 가장 험악한 삶을 사셨을 듯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셔서 가족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심지어 우리에게도 가족이라고 얘기해주며 네가 가족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대림의 기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족이신 주님, 우리를 이 코로나19의 원목함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담아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